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인들이 이 기자가 쓴 편지를 읽어볼 때 그 내용들을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합니다. 왜? 자기들이 익숙한 정경, 그 당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쭉 11장 전체에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기자가 꼭 심어주고 싶은 말이 있으니 한 단어로 여기에 faith,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다. 그들에게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 제11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처음에 1장 1절에서 3절에서 밝힌 것처럼 11장에서 다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기에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의 것들이 지어졌다. 어느 표현에는 이 세계란 말을 시간의 그 기간을 표현을 하기도 하여서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그 디멘션, 차원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되어진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만들어진 이 보이지 않는 시간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큼 다시 사라지고 재창조하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in contrast, 대조되게 믿음은 영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언제든지 있다. 이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모세가 쓴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일어난 역사를 설명해 주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4절에 믿음으로,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그 아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프로프를 해 주셨다. 어프로브를 해 주셨다. 증명을 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바친 선물, 예물의 내용은 sacrifice, 희생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도 의로운 사람이 받을 만한 예물이라는 것을 또한 증거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로운 사람인 아벨이 죽었는데 마치 악한 사람처럼 살인을 당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죽었으나 그 영혼은 하늘에서 살아 있어서 변함없이 그가 가진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죽고 몸이 없다 뿐이지 몸과 분리된 영을 여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사람은 몸과 영이 나누어졌다고 죽는 게 아니란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여전히 그 영혼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살아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의롭다고 증거를 해주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진 지 200년이 넘어서 근 350년 전에 영국 땅에서 건너온 믿음의 조상들의 정신을 받아 11월 달을 의회도 링컨 대통령도 11월 달에 새3주째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으로 정했는데 미국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도 11월 달에 추수감사를 하는 절기를 아마 한국 땅은 어제 다 지켰을 겁니다. 저희들이 11월 달에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북반구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주로 농부들이 추수를 다 끝낸 기간이기도 합니다. 농부뿐 아니라 목장을 운영하는 목장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지거나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물에서 생선을 다루는 어부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감사는 오늘 제목으로 붙였듯이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감사입니다. 희생물을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희생물이 그냥 예물로서 드려질 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4장을 저희들이 들여다보아야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 하와가 그 이름을 사람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이 가인입니다. 남자 어린애를 받았다가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께 받았다 하여서 하와나 아담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왜 두려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쫓겨나고 동편 그대 문을 만들어서 돌아가는 불검이 있고 천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으니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 낙원에서 버림을 받아서 아담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고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로 들어갔으니까 자기들이 서편을 향하여 에덴 동산의 입구를 볼 때 그 옛날에 좋았던 때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생각하여서 두려움이 있으니 과연 자기들에게 약속한 대로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자녀를 주실까? 남자 아기를 주실까? 했는데 가인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여서 이 사람을 저는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름이 가인이 된 겁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의 동생 또 남자 아벨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와가 다시 그 남자아기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불러주었으니 이것은 vanity, 허영이다. 비참하다, misery, 비참하다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몇 년의 세월 동안에 가인이 태어나기 전,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분들이 뭐를 했습니까?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여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음식을 먹었으니 가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저주받은 땅에서 결국 너는 먼지에서 내가 가졌으니 먼지로 돌아가라 한 그 명령을 생각할 때에 이 해 아래에서 있는 것이 비참하고 아무 헛것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두 아들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자녀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자체에서 감사 외에는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습니다. 불평, 불만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에덴 동산 안에서 둘 다 죄로 죽어야 되는데 용서를 받고 자녀까지 선물 받고 자녀가 그 아들이 자기들의 원수의 머리를 깨서 자기들의 해방시켜 하나님의 다시 아들, 딸로 친구로 받아주는 일을 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자녀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었고 감사의 그 토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부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들의 선물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며 의무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기에 둘째 아들 이름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겸손의 고백이요, 그러면서도 아들을 2번이나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비참함과
허영이란 것을 이름으로 지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3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짐승의 스킨,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이 필요 없는 아주 따뜻한 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혀 주어서 피를 흘려야만, 희생이 생겨야만 너희들은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다시 아름다운 화목한 가족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 부모가 하나님의 받은 명령대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저기 서쪽에 있는 저 에덴 동산의 입구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선물을 가져갈 때 희생물을 가져가야 하느니라. 악인의 기도를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가 되는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고 그 표시로 우리가 짐승 가죽으로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용서받는 표시로 받았으니 너희들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감사의 예물을 바쳐야 하느니라. 희생이 sacrifice, 희생이 가는 예물이 되어야 하느니라 꼭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농사가 딸들이 얼마나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들 2사람에게 반농사 작식 농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피를 흘려서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둘 다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는데 아벨은 양떼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오늘 아침에 목장 주인이 되었고 가인은 아버지와 같이 땅을 경작하여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2사람 다가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가져왔는데 이 가져오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왔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풍성한 땅의 소산을이 그 마음의 표시입니다. 또 아벨은 짐승을 죽였고 그 고기 덩어리와 불에 태우면 향긋한 기름 덩어리를 마음의 표현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예물을 받았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와 그의 생각으로 마음을 들인 그 피를 흘려서 용서받은 그 감사 외에는 자기는 하나님께 드려도 예물이 예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으니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예물을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았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밝혔듯이 히브리 기자는 그 말을 그대로 옮겨서 히브리 11장 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를 해주고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져온 희생물을 또 의로운 희생물로 받았다. 이 두 가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기의 몸과 함께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기를 아벨보다 못하였다. 낫벨을. 왜?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 죄 용서 받지 않고는 너희들은 비참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추수의 계절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감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잘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녀들이 세상 수준으로 잘되어서 자랑스러워질 때에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벨도 넉넉하게 자기의 양떼들이 늘어났으니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물을 가져올 때 보니까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밝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인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땅이 가을에 큰 소출, 하베스트가 되어서 야, 이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곡간의 반에다가 하기는 안 돼. 어떡할까? 그렇지.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크게 지어야 되겠다. 거기 다 넣고 나서 이제 내 영혼아, 너가 풍족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 이처럼 복받은 거 이거 감사한 일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릴 때는 그 외 모든 것은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자녀라 할지라도 더 이상 감사할 복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형님은 농사가 잘 됐고 자기는 양 목장이 잘 되었는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 양들이 다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양을 죽였던 것입니다. 양털을 가져온 것도 아니요, 양의 젖을 짜서 가져온 것도 아니요, 양을 죽여서 가져왔습니다. 왜? 부모님께 배웠거든요. 서쪽 저기 있는 에덴 동산의 입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때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짐승을 죽여서 그 대신에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와야만 복이 되는 거야.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쫓겨났지만 아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3절이 그래서 그 말을 썼던 겁니다. 말씀으로 이게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 안에 살면서 가인은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고 아벨은 말씀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한다는, 우리를 치면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들어갔냐 하면은 믿어주었다는 겁니다. relying.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만은 부모님보다도 내가 더 사회적으로 자격이 있고 탤런트도 있고 그렇다면 나를 더 믿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보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하고 rely, 그분께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 이겁니다. 아벨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처럼 엄청나게 양떼가 늘어났지만은 자기가 했다는 것을 rely 하지 않고 주신 죄인은 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은 용서한다는 약속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보다 나은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복 때문에 감사한다 할 때 생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 아벨과 같이 지금 하늘에서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하고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였듯이 나도 그 예수님이 아벨처럼 흘린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거야.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때문에 물질적인 복이 사라지고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가족이 끊어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도 나고 어려움이 들어가고 심지어 자유까지 빼앗기고 병이 들고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인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물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보시고 받아주시고 그 생각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야 하는 예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물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받아주실 때 저희들은 그때야 보이는 예물이 없이 감옥에 갇혔자 할지라도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꼼짝없이 아무것도 없이 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들이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죄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것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좋아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저희의 영혼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